네, 3부 예배에 지금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연말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설교까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았고요. 이 12월 한 달 딱 한 번 남은 이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21장 전반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실패감과 무력감이 감도는 이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고 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트로 올라온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과 조반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피우는 이 숯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과거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었던 그 숯불이 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실패감 그리고 어색함이 흐르는 이 식사 자리, 조반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이었죠. 예수님은 이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를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과거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것처럼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고 자신감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이 상처의 횟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어떤 것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어떻게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죠? 앞에 있는 구절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대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도하며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치와 좌절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하며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 실수 안 할 자신 있니? 너 이제 능력 있니? 나를 포기하지 않을 그런 배짱이 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의 질문, 어떤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면목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살아갈 이유와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형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죠.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승 또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전반부는 스스로의 삶을 본인이 통제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와 말년은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는 자유롭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나를 따르라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콜로테이 모이라는 동사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글과 그대로 나를 따르라이지만 그 문법적인 의미에서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지금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까지는 혈기왕성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때는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20, 30대부터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발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이후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종종, 그리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어본 인물이죠. 이 사람은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지만 편안한 삶 대신에 복음이 한 번도 닿지 못한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가장 난폭하다라고 알려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는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리며 부족과 접촉을 시도했고 마침내 강가에 상륙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족민들은 이들을 침입자로 오해하며 창으로 공격했죠. 선교사들은 호신용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단 한 발도 이 호신용 총을 쏘지 않고 저항 없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마을 나이대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때 순교한 나이가 28세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있었던 저 짐 엘리엇의 그 살았던 연도를 보면 1927년부터 56년까지 길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죠. 이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죠.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보도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20대 청년 5명이 오지에서 허망하게 죽었다는 이 사실에 세상 언론은 불필요한 희생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짐 엘리엇의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그의 일기장에 남긴 이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한글의 문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학업을 감당할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과 아침 식사를 했던 그 베드로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점검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서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뒤이어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옆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고정합니다. 그 제자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죠? 본문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만찬석에서, 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썼던 이 수제자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요한의 존재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질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순교의 죽음을 예언하셨지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난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데 혹시 쟤는 꽃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뉘앙스죠. 반대로 요한에 관한 질문의 동기가 동료 제자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이 베드로의 질문은 옳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이 오래 살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며 베드로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삶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비교는 사명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그래도 크리스천이기에 이렇게 주님께 토로하죠.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삶을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왜 저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쟤는 벌써 취업했는데, 쟤는 결혼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저 친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빡세게 힘들게 봉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어떤 사명을 받았든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는 저처럼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로 세워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음악과 영상,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듯 하나님을 전하게 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여러 가지 전공과 일, 치열한 고민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길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 PPT를 띄운 이유는 그만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아 보이냐가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곁눈질하느라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난 내가 올지라도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가운데 있죠.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후회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했던 것을 이룬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기도 했고 사명을 잊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비교를 넘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예수님과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에서 멈춰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연말, 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중요한 질문들을 나에게 직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꼭 점검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방향이 바르게 가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연말 주님과의 1:1 관계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인도하심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